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끝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지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핑계하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 난 오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들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응? 아니 목사님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왜 다시 이 말씀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미천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물을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40년 동안에 목회기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좀 설교 원고 적었던 것만 해도 집에 좀 적지 않게 있어요. 있고. 근데 지난주 화요일날 이미 사실은 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 좀 정리를 한 게 있었어요. 이 4대 질병,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몸에 침투해 오는 이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세균이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있고요. 기생충이 있고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고 우리 또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지면은 결국 이 인간의 몸이 파괴가 돼요. 병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T림프, P림프 막 이러면서 그것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면역이 이걸 막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아주 중다한 병에 걸리죠. 바로 우리의 몸을 공격해오는 바로 이 세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같이 달려오는데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라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지금 믿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성숙되기 전까지는 때때로 좀 집에 좀 말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또 내 친구에게 소개를 좀 안 해줘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잘못 소개했다가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깨질 때가 많아요. 그래 좀 물론 이제 친구에게 좀 물어보기 위해서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확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소개해도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 여기저기 소리를 듣다 보면요 진정한 사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바로 이 여우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이 말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 사도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도 따라온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교회를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 오는 그 거짓 사들들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또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야 되거든요. 호시탐탐 이 북방 세력들이, 이 북한이 아주 우리의 적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일본이 있어요.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여실히 다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작년에 지금 오스카, 아카데미 오스카의 이 감독상을 우리 봉준호 감독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이 자오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인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처럼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매체는 어디에도 이 사람이 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하지 않거든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중국인이지만은 자기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 바라본 중국은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거지요. 그걸 인터뷰할 때 매체에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걸 다 조사해 갖고요, 이 사람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 선생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해도 공산당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사회주의로, 자본주의로 돌아섰는데 지금은요, 북한의 5호 담당제 정도가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 갖고 AI를 통해 갖고 모든 검색 검열이 가능하게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관리하기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 통치하기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참 지금 요새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많은 좋은 이야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가 깨달은 한마디가요, 훨씬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수요 성경부가 좋은 거는요, 자기 말로 내가 느껴지고 깨달은 것을 적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재은자매가 여러분 적었던 그 내용 듣고 은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하십시오. 받았습니까? 저도 은혜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로 표현되어졌거든요. 자기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을 내한테는 너무 소중하지만은 남한테 쉽게 얘기하는 걸 저는 경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깨달았던 게요, 여러분, 미다리 감독이 정이삭이시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외국인 상을 받았거든요. 외국인 상을.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제 글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이삭 씨가 보니까 예일대 의대를 공부했더라고요. 예일대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4학년 마지막에 선택으로 영화에 대해서 하나 듣다가 의사 되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유타 대학교로 대학원으로 영화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23세, 24세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분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발표를 해봤는데 돈만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자기 딸이 이제 8살인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상만 쪼고 간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일을 하자. 이제 돈도 다 바닥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타 대학, 지금 송도에 인천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실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개 좀 작품을 남기고 싶었어요. 이것으로 자기 영화는 이제 끝이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나리를 그냥 보면 미나리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영화도 다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제 스토리가 이게 딱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요. 이민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한번 그 충주 거기 내려가도 그 한두 달 살아보니까 어때요? 충주 맞지요? 네. 쉽지가 않잖아요. 방 구하는 것부터요, 먹는 것부터 해갖고 직장 생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1년 가봤잖아요. 유학생으로 그냥 갔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한 가족 전체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도 내가 가장 개인적인 나의 삶을 한번 원도 한도 없이 다 표현해보자. 이래갖고 이 미나리를 했는데요. 영화를 찍는데 22억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큰 것 같은데 영화 찍는 사람한테는 이게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6주 만에 완성이 돼야 될 영화더라고요. 이 지금 장편 영화 한 편이 6주 만에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6주 안에 이게 다 끝난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또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섭외를 하는데 윤여정 씨한테 이 대본이 왔어요. 윤여정 씨가 읽었어요. 여기에 진실성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진실성 검증, 성실성 검증, 말씀 검증 한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대본을 보니까 진실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미국으로 날아오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75세가 되니까 그냥 지금 비행기 의자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 좀 우등석 있잖아요. 이코노미석 말고. 예. 그걸 타는데 돈도 거기서 못 보내줘요. 근데 이렇게 또 출연료까지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무료 봉사하듯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박이 터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아카데미 오스카상의 여우조연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은 들어도요 남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조금 더 봤습니까? 저는 조금 자세하게 봤어요. 왜냐니까 저는 윤여정 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혼했고
뭐 드라마 그냥 좀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정도지 뭐 이분은 주목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상을 받았는데 스노비 씨 아주 콧대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받게 돼가 아주 내가 영광스럽다. 영국인들은 툭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 지금 62년 만에 아시아인 중에서 두 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아직도 이 상의 규모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오스카상 받는 것이 월드컵에 나가고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큰일을 하더라고요. 그의 개인의 생애가 그렇게 빛이 났을 뿐 아니라요. 대한민국이 또 들썩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윤여정 씨가 누구냐?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야단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윤여정 씨의 이 생애를 이래 쭉 한번 또 써머리 해주는 걸 보니까요. 아, 참 대단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나도 75세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니까 자연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21살 나이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메모리 카드를 막 적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지금 재홍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카드를요 적어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사역의 일로 가야 된다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가서 신학도 안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조롱만 받다가 어려움만 겪다가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또 군대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또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일반대 공부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거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 다시 일어난다 했죠. 예, rise up again.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실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2번 더 남았다 하시는 것 같아갖고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졌죠. 따라서 시편 32편 8절은 제 심령 속에 죄의 내리 속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만 또 그렇습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또 이 말씀이 역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받은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명언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또 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아마 남아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 워드,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말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는 진리,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깨닫는 진리여야지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남이 말해주는 좋은 말들은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내 거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애를 쓰면은요, 그래도 좀 오래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한 대부분 다요. 지금 윤여정 씨 많이 하지만은 윤여정 씨 조금만 또 안 좋은 거 나오면 그거 또 금방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거든요. 이혼한 지 그분이 미국에 건너갔다가 13년에 돌아와서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두 아이를 지금 길렀잖아요. 근데 보니까 조영남 씨가 양육비를 안 줬더라고요. 그러고 또 다 줬다고 또 들었고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보니까요. 다 드러났는데,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원망의 소리, 변명의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묵묵하게 바로 사실 얼마나 스타였습니까? 가기 전에도. 상이라 상을 그때도 다 휩쓸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혼녀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지금 작품이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단역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하니까 딱 이거였어요. 배고프고 절박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진짜 절박했더라고요. 애 2명을 키우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40년, 50년 지났으면 이제 좀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습외가 들어왔을 때에 영어가 또 완벽하지도 않거든요. 보면요. 그런데 예스하고 지금 달라 들어가고요. 돈 한 푼 받지도 못하면서요. 비행기 자기 돈 내고 타고 가면서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스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갈 때 250개 업체에서 의상을 주잖아요. 보석들을 다 달게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 오스카 상을 받으러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와, 이 세계의 유명 제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나는 납니다. 내가 상을 받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됩니까? 나는 납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결국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 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가장 여러분다운 것이 뭡니까? 가장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 좋은 걸 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겉모습만, 자꾸 외모만 어떤 좋은 것들을 닮아간다고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면에서 바로 이 자연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데요. 정이삭 감독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매주 교회를 나가신다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인생 끝이다라고 싶었는데 이 작품이 하나님의 인도를 얻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이 가족의 중요성, 할머니의 중요성,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민자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흑백, 환인종, 인종 갈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스카상을 받게 되니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할머니, 우리들의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전 세계에 지금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윤여정 씨는 자기가 60이 되도록 할머니의 희생을 몰랐다 하더라고. 어이구,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소중함들, 아버지의 소중함들, 우리 할머니들의 소중함들을 다 당연히 여겨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도 하잖아요. 할머니가 뭐 너무 더럽더라. 아니, 지금 우리들이 다 목욕한 물을 가지고 또 그 할머니는 그 물을 가지고 식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물이 귀할 때에 아꼈잖아요. 아, 배고프지 않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는 늘 배가 고프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새끼 먹이려고 다 그랬던 것들을. 근데 우리도 다, 나도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한국의 할머니의 희생정신이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지요. ABC 앵커가 나도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린다는 거지요. 영화 한 편의 미나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지었던 그 작품 하나가 전 세계의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32편이에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나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32편은 바로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이 다윗이 죄사함을 얻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다시 후세들에게,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기에 주어지는 크나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요, 바로 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우리는 시로 표현되었으니까 단순히 이렇구나 하고 좀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여기에서 이 허물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 우리는 허물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냥 약점, 실수 좀 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허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이 반역을 인사받고요, 변절을 했고요, 그리고 영역 침해를 해 들어간 겁니다. 심하면은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그렇게 간음하고 나서 바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다 후궁을 거느릴까요? 밧세바도 그런 후궁 중에 하나라고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오지 않습니까? 양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도요, 대체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거 심각한 죄야, 제 옛날에 돌이켜봐도요, 그다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요, 새벽기도 그렇게 나가면서도요,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되라고도요, 아이고 뭐 그 정도야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토설했다 하거든요. 이 속에서 진짜 간장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보셨잖아요. 회개가 쉽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들듯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먹은 것이 다 토해내는 것처럼 여기에는 커다란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되지 않고 가볍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들은요, 다음에 반복될 뿐 아니라 여러분 또다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회개에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복했다고 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바로 5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저 뭡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슬픔과 함께 자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동으로 가다가 서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회개했다 할 때는 그냥 입술로 네 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회개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심장하게 깊게 다가올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짓눌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에 이제 드디어 빛이 비치기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 마음의 눌림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따라서 그는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구원의 노래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뭐 가까이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이 말, 노새들은요,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이 말이 자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기 싫다는 거지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쩍부쩍 뛰어버립니다. 이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따라서 이 말을 훈련시킨다는 데는 이 재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잘 훈련된 조련사가, 훈련시킨 조련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는 어리석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않기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죄사함을 얻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성품이 나의 됨됨입니다. 그 인격이 나의 됨됨입니다. 이 사역은 나의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기술, 수단, 방법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리더십은 나의 됨됨이, 비잉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갈 때에 진짜 영적인 사람은 being, 저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결국 윤여정 씨의 됨됨이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나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이삭 감독, 그런 분이 진짜 그런 대작품을 쓸만하지요. 여러분, 이 됨됨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지금 되게 잘나는 것 같고 많이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됨됨이가 잘못됐으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그렇게 죄를 지어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의로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만한, 주의 종이라 칭함받을 만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그 죄를 가리워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으로 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의 기쁨이 주어졌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는 왕권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바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철저하고 한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빠지지 않고요, 바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 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순종할 때는 항상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순종할 게 뭡니까 할 때 대부분 아직 성경부를 많이 안 할 때는요 자꾸 그 순종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성경부를 자꾸 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개인적인 순종으로,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자꾸 내 삶 속에 순종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성경부가 고마운 것은요, 자기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더 인상 깊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로 표현 안 하면요 자꾸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성경부를 통해서요 자꾸 내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발견한 진리가 오래 남습니다. 설교도 너무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내 스스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군요. 그때 뭡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기적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말하게 해야 됩니다. 윤여정 씨가 나는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적용하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하여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 변화에 급속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사 감독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진행했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소위 세상적으로 그냥 대박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같이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강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내가 이를 때면 금화 위에 숨기시고 질성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합시다. 청량 못할 은혜로, 청량 못할 은혜로 주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마른 땅은 메마른 땅에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흰방 위에 숨기시고 지성으로 거두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전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흰방 위에 숨기시고 지성으로 너 우리 통성으로 반주에 맞춰서